11절까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의 왕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산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예. 우리 어제 주일 설교에도 우리가 이 구절을 마가복음을 통해서 했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에는 그냥 성령에 아주 쫓겨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셨다, 그냥 간단하게만 나옵니다. 근데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시험이 있었는가 하는 내용이 언급되고 있고, 세 번 다 예수님께서는 마귀를 말씀을 통해서 물리치셨다 하는 그런 내용이죠. 자, 지금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광야로 가셨다 그랬습니다. 자,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당연히 아주 황량한 곳이죠. 보통 우리 구약에서 보면 광야하면 사람이 살지 않는 곳, 또 하나님께서 훈련하시는 장소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신명기 8장 2절 보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순종 테스트를 하시는 장소로 아주 황량한 이 광야에서 이게 뭐 이렇게 불편해, 힘들어, 어려워, 물도 없어, 뭐 먹을 거 없어.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 시험에서 페일하죠. 그래서 결국 출애굽 제1세대는 광야에서 다 사라지고 맙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들을 테스트하시는, 그러니까 이 테스트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테스트와 마귀가 하는 테스트와 차이가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테스트하신 이유는 더욱 믿음을 연단시키는, 성숙한 사람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테스트를 하십니다. 근데 같은 단어가 마귀가 주어로 될 때는, 그때는 뭐예요? 실족시키는 거죠. 죄짓게 하고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하고, 그것이 마귀의 시험의 목적이죠. 어쨌든 여기서 성령에 이끌려, 우리 마가복음과 달리 마태복음은 좀 말을 좀 순화시켜서 부드럽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광야로 그냥 몰아내셨다, 그냥 막 세게 마가는 쓰지만 마태나 누가에서는 그냥 이끌려서 광야에서 갖게 하셨다. 그 말은 뭐 성령이 예수님을 뭐 마귀에게 야 여기 있다 하면서 무슨 그 시험하라고 넘겨줬다는 뜻이 아니라, 하여튼 이 주체죠. 성령께서 이게 주관하셔서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시고, 그러나 사실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는 뭐예요? 계속해서 이런 마귀의 대적이 있고 또 그와 함께 성령 역사가 계속 일어나죠.
근데 얼마 동안 시험 받으셨다고 그래요? 이제 얼마 동안 광야에 있으셨어요?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시고. 그러니까 광야에 가서 제일 먼저 하신 게 뭐예요? 금식이죠. 40일 동안 금식하셨다. 우리 그 모세가 우리 출애굽기에 보면 어떻게 돼요? 그 하나님의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40일 동안 주야로 금식하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 연단을 받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어쨌든 그런 거를 이렇게 연상하게 하는 거죠. 연단 속에서 과연 예수님이 이 마귀의 시험을 어떻게 견디실 것인가 하는 거예요. 자, 40일이 지났어요. 40일이 지났으면 얼마나 그야말로 뭐 배고프고 힘듭니까? 그런데 지금 마귀가 와서 어떤 면에서 지금 테스트 하시는데 무력을 테스트하는 거죠. 무력. 물질 시험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시험을 받는 거죠. 거기 보면 시험하는 자, 그리고 사탄이죠. 마귀가 와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런 이거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러면 한번 이거 이 돌도 떡덩이 되게 해봐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40일 굶주렸으면 얼마나 지금 배고픕니까? 그런 예수님의 그 약점을 지금 하나님의 아들됨이라는 그런 조건을 제시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면 당연히 능력이 있을 텐데 네가 가진 능력으로 너의 이 배고픔을 해결하도록 돌덩어리를 뭘로요? 떡으로 만들어 봐라. 지금 이렇게 유혹하는 거죠. 우리 3장 6절 우리 토요일 날 살펴봤는데 아니죠. 그 하나님이 어디 나오죠? 3장 9절인가요? 3장 9절에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돌들로 아브라함 자손 되면 이건 뭐 얼마든지 돌로도 떡이 될 수 있을 텐데 하면서 하나님의 정체성을 예수님의 그 정체성을 지금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과거에 광야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 어땠습니까? 광야에서 뭐 먹을 게 없는데 떡이 없고 뭐 고기가 없는데 그 이후로 그들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고 그냥 조급하게 원망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죠. 그러니까 바로 지금 그런 같은 비슷한 걸 물질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지금 이렇게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8장에 있는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을 많이 묵상하실 뿐만 아니라 뭐예요? 암송하신 거죠. 암송하셔서 아주 적재적소에 그 말씀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8장 3절에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그 말씀을 양식으로 삼아서 살아간다. 비록 육신적으로는 40일을 줄여서 굶주린 가운데 배고픈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이고 이거 어떻게 그냥 해가지고 뭐 만들어서 먹는 그런 게 아니라 사실 예수님 우리 공생의 사역을 쭉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께서 수많은 이적을 행하시죠. 이적을 행하지만 어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그 능력을 행하신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 아들이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기다리면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사람이 떡을 먹으면 안 돼. 뭐 이렇게 떡 먹는 걸 부정한 거 아니죠.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 보다 귀한 것은 뭐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라. 우선순위가 어디 있느냐? 지금 이것을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첫 번째 이 어떤 물질에 대한 이 시험을 잘 통과하셨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두 번째 또 다가오죠. 마귀가 거룩한 성을 데려가다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제 어떤 면에서 명예욕을 자극하는 그런 시험이죠. 거기 보니까
한번 뛰어내려 하면서 또 거기 보면 마귀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똑같이 얘기하죠. 예수님의 그런 정체성을 언급하면서 자, 그 구약에 보니까 말이야 이런 말씀이 있어 하면서 마귀가 뭐예요? 말씀을 인용하죠. 그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하면서 지금 마귀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인용하면서 지금 예수님을 또 좀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말씀에 뛰어내리면 그 얼마든지 받아준다는데 너도 한번 뛰어내려봐. 야, 그러면 사람들이 우와 대단하다 할 것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다시 한번 말씀으로 아까는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했는데 지금은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시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을 당연히 신뢰하지만 그러나 억지로 하나님의 도움, 이때 도와주셔야겠나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기대하지 않는다는 거죠. 끝까지 그분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리는 것이지 도움을 강요하면서 이거 빨리 이거 힘든다 SOS 좀 그렇게 강요하는 것은 아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마치 주여 주여 하면서도 자기가 필요한 때 하나님께 SOS를 구하면서 어떤 도구로 거꾸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뭡니까? 늘 주님께 모든 것을 그냥 맡기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그러니까 이제 안 되겠네 해가지고 마지막으로 뭐예요? 이제는 어떤 영적인 그런 그 테스트라는 거죠. 8절 여기 보면은 마귀가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어제까지 말씀드렸지만 이게 시험산이라 부릅니다. 여리고 쪽에 있는데 이렇게 그 여리고에서 그 산을 바라보면 그냥 시커매요. 그 말만 들어도 야 이거 정말 이거 무시무시하게 생겼다. 근데 그 산 중턱 조금 위에 절벽 같은 그 위쪽에 지금도 수도원이 거기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이 대표적으로 사역했던 그런 장소마다 지금은 전부 다 그런 교회나 수도원이나 이런 건물들이 다 이렇게 지어져 있습니다. 어쨌든 거기서 보면 이제 마귀가 마지막으로 그런 경배, 누구를 경배할 것인가 그런 테스트라는 거죠. 그래서 높은 산을 올라가서 천하만국 모든 영광을 보여주면서 뭐라고 제시합니까?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자, 맨 처음에 시험은 어디서 있었어요? 평지에서 있었어요. 그 다음에 시험이 어디로 갔어요? 성전 꼭대기로 갔어요. 그 다음에 시험이 어디로 갔어요? 지극히 높은 산으로 점점 올라가요. 올라가서 그만큼 아주 강도가 세지고 수위가 높아지는 그런 테스트죠. 그래서 천하만국의 영광을 취한다. 사실은 이 천하만국의 영광이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이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뭐 할 때? 하나님께 경배할 때 하나님께서 이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그런데 마치 그 모든 영광을 자기가 주는 것처럼 마귀는 항상 속이는 자니까. 그래서 나한테 경배하면 이 모든 거 다 너에게 줄게. 거기 보면 특별히 경배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경배라는 단어가 앞에서도 나왔었어요. 누가 경배했습니까? 마태복음 2장에 보면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경배했더라 할 때 같은 단어를 여기에 쓰고 있습니다. 자, 지금 사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경배의 대상이에요. 근데 마귀는 뭐예요? 예수님 오히려 경배자로 좀 전락시키는 거죠. 나한테. 그리고 그 자리에 누가 앉으려는 거예요? 마귀가. 자기가 딱 그 경배자의 경배받는 그 존재로 자기를 세우고 예수님을 오히려 경배자로 전락시키려고 하는 그런 테스트죠.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뭐 예수님이 넘어갈 리가 없어요. 그래서 사탄아 물러가라. 자, 이 말씀을 또 예수님이 언제 하셨어요? 나중에 베드로에게 하셨죠.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의 길을 결연히 가시겠다 하면서 그 십자가의 길을 그거 없이 그냥 하면서 유혹하는 이 베드로를 물리치셨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인 그 뭐 금송아지 만들어서 경배 뭐 이런 모습이 있었는데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모습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정체성을 지켜내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우리 예수님께서 그 신명기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 계명을 예수님께서는 딱 붙드시면서 결국 마귀의 3번에 걸친 그런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자, 그랬더니 11절에 우리 11절을 마지막으로 한번 읽고 마칩니다. 시작.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예수님이 그러면 근데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누가복음에서는 뭐예요? 누가복음 4장 13절에서는 얼마 동안 떠나니라 이런 말이 있죠. 그러니까 아주 포기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다양한 사람들을 상황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께 도전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뭐 상대가 안 되죠. 마귀를 물리치셨어요. 앞으로도 공생의 사역 가운데 여러 가지 마귀의 도전이 있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주님께서는 이제 승리하시는 거죠. 천사가 나와서 수종 들었더라. 엘리야 선지자가 탈진했을 때는 천사가 와서 뭐예요? 음식을 줬죠. 음식을 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예수님께 수종 들었다는 말은 뭐예요? 그냥 옆에서 그냥 가만히 서 있다는 뭐 그런 의미보다도 뭐 어떤 면에서 뭐 음식도 줄 수 있겠죠. 이렇게 대접했다 뭐 이런 내용이 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셨던 것 같이 천사를 통해서 아들에게 뭔가 이렇게 이제 40일 동안 줄이셨던 예수님께 이제 대접을 한 그런 모습이죠. 어쨌든 천사가 수종 들었다.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신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를 수종 드는. 그래서 예수님이야말로 참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시는 그 본을 보여주신 더구나 메시아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마귀도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런 걸로 자꾸 이렇게 도전을 하죠.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세례받고 나셔서 무슨 어떤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기뻐하는 자라 말씀했습니다. 그 때문에 이런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라. 이런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이런 유혹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확신을 가지고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나는 그냥 어쩌다가 나타난 존재 이런 식으로 정체성이 흐릿하면 뭡니까? 환경에 대해서 상황에 우리가 휘둘리기가 쉽고 유혹에 쉽게 넘어가죠.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 이런 분명한 정체성이 있을 때 우리는 이런 시험 속에서 우리는 담대하게 주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뭘로 이겼어요? 말씀으로 이겼죠. 예수님은 말씀을 통달하시고 그리고 그 필요한 상황에서 그 말씀을 적절하게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게 하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이기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죠. 말씀에 영적인 권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딱 붙들고 그리고 말씀에 그 담겨진 그 약속을 우리가 클레임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부지런히 우리 하는 말씀을 이제 새
금년에 내가 성경 한 번 읽으리라, 뭐 2번 읽으리라, 작년에 어떤 분은 10번 읽어주신 분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말씀 부지런히 읽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다른 사람들 위로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탄이 유혹을 할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에 근거해서 그 마귀를 대적했습니다. 마귀는 타협의 대상,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 뭐예요? 대적하라, 이렇게 말씀했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만을 딱 붙들고, 그리고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이런 수시로 다가오는 이런 사탄의 시험을 분별력을 가지고 판단하고, 그리고 대적하면서 이기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무장해서 자신을 지키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역동적으로 주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좀 새벽 잠을 깨우고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하루를 또 시작합니다. 아버지, 마귀는 우는 살 찾아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말씀 붙들고 아버지와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삶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여전히 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눈동자가 지키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또 육신적으로 연약한 교우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일일이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안수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에 또 미국 46대 대통령 취임식이 있습니다. 모든 불상사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평화로운 이런 정권이 교체가 되게 해주시고, 또한 이 미국 땅에 좀 퓨리탄들의 그 정신이 흘러서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이런 건강한 미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각자 개인 기도하십니다.